지난 2주간 종려주일과 그리고 부활주일 절기에 맞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던 시리즈 설교를 이제 3주 만에 다시 재개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로써 이 나아만의 이 변화의 과정에 대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에게는요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었던 불치병, 나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되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갔더니, 씻었더니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쳐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병고침의 설교 말씀이 아니에요. 이상하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과일로 비유하면 수박과 그리고 바나나와 같습니다. 여러분, 수박과 바나나는요 우리가 외관상 시각적으로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과일들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껍질을 벗기고 껍질을 잘라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병을 고치셨다라는 것은 물론 오늘 본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맞아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는요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병고침이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과도 같은 것의 예쁜 포장지와도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포장지를 벗겨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크고 놀랍고 중요한 진짜 은혜들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아만의 고침받는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나아만이요 몸을 7번 요단강에 잠갔다는 건 완전히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듭남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 물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이란 또 한 번 육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10개월 가까이 있다가 우리가 이 땅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마다의 생년월일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성경이 사람은 육신의 태어남만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태어남도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절 상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이 믿음은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남이 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듭남의 순간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문제 많은 분들이에요. 꼭 병원 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정하지 않잖아요. 내가 태어났으면 부정하지 않잖아요. 왜요? 살아있다라는 거는요,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게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동일합니다. 우리의 영적 태어남도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다시 말해 거듭났기에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거듭남은 우리가 느끼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이루신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하루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해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거듭나야 영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이 거듭난다라는 단어를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되물었어요. 어떻게 다 큰 성인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이 거듭남의 의미가 뭔지 자세하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거듭남은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거듭남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야. 성령의 역사야 라고 설명해 주시죠. 이 성령의 역사를요, 바람으로 비유하셨어요. 여러분, 바람은요 존재합니까? 우리 눈엔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부딪히는 소리로 인하여서 흔들리는 모습을 통해서 바람이 있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요. 성령의 역사 거듭나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심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거듭난 존재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 순간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상적이라고 말해요. 근데 자꾸만 어떤 이단들은요, 거듭난 날짜, 거듭난 시간, 거듭난 사건, 거듭난 장소 다 생생히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는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장과 대치되는 거예요. 잘못된 주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씻고 고침받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이 거듭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그래서 나아만이 고침받는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마다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이 사실,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고침받는 이 사건이 단순한 고침받는 사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어요. 우리 14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어떤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지 아세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이 표현은요, 성경 저자의 의도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살이 어린아이 같이 되었다. 여러분, 어떤 의미죠? 순백에 맑고 부드럽고 촉촉하고 탄력 있는, 우리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피부, 그렇죠? 네,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맞죠? 우리나라 사람은요,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을 읽으면 열의 9은, 아니 100의 99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왜요? 어린아이의 피부하면 우리가 각인된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열왕기하 말씀이 기록될 때 성경 저자가 한국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 라고 기록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있었겠지만, 이 본문은요, 성경 저자가 누구에게 1차 독자로 주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린아이다라는 이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의 이미지는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순백의 피부, 탄력 있고 촉촉한 그런 이미지가 전혀 없어요.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아세요? 병들지 않는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흠이 없다, 깨끗하다라는 이미지예요. 무슨 의미냐면 다시는 나병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나병은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공동체 안에 못 있어요. 쫓겨났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나병에 걸린 사람의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나아만이 자신의 나병을 고치고자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에 대해서요, 우리 사람은요 철저하게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아이 피부같이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아만이 깨끗하게 되었으면요, 씻음을 받았다라는 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로 완전히 씻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앞으로 내가 아무 죄도 짓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구보다 내가 나 자신을 잘 알잖아요. 나의 생각으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입술로, 나의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분명히 성경은 의인이 되었다, 죄가 씻겼다,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실존은요, 나를 보면은요, 이게 실제적으로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나의 반복되는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건요, 이전의 진노의 상태, 이전에 버림받은 상태, 옛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죄를 안 짓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간혹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반복적인 죄를 짓다 보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라고 여러분 의심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생각은요, 그러한 마음은 절대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원수 사탄이 주는 거짓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자녀의 이 신분은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8,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아만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그가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정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절대 뺏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육신의 몸을 입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거룩히 구별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죄는요, 내가 지은 죄는요 절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지 못해요.
구원을 뺏지 못합니다. 단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멀어지게 해요. 부모와 자녀 관계가 절대 변하지는 않지만 서먹해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자녀됨은 뺏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서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죄를 지었잖아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속히 주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영적 생활에서 유익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만이 고침받는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사실 이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설교를 준비했던 거예요. 무엇이냐면 나아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본문 14절에 보면 아까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봤었잖아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에는 또 다른 영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나아만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아만이 고침받는 사건이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조금 유식한 척 하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의 문학 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우리 시편 19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다윗이요, 하늘을 보면서요, 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이 너무 경이롭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시로써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제 오전에 아르테미스 2호 달 탐사를 잘 마치고 돌아온 우주인 영상으로 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성경만 보지 말고 좀 우주에도 관심을 가지세요. 10일 동안 달을 탐사하고 4명의 우주인이 이제 우주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귀환을 했어요.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제가 이제 잘 보이진 않긴 한데 어제 이제 나사에서 방송하는 거를 이제 한국 과학자 크리에이터가 이제 설명하는 걸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3,000도가 넘는 지구 대기권, 뜨거운 지구 대기권을 막 우주 캡슐이 통과해서 딱 들어오니까 지상에서 그 모습이 보여지니까 막 이 과학자가요, 이 천문학자가 막 박수를 치면서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인류의 과학기술입니다.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에요. 저는요, 물론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보고 영상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닌데,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데,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절대 빛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1초에 30만 킬로를 낼 수가 없어요. 이게 물리학적으로 불법이 아니고요,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아니 가능하다라고 쳐보세요. 빛의 속도로요, 여러분 관측 가능한 지구 끝까지, 우주 끝까지 간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무려 460억 년이 걸립니다. 셀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가 너무 광활하고 너무 대단한 겁니다. 3,000년 전에 광야에 있었던 한 어린 소년 다윗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창조를요 선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19편 1절이에요. 여러분 다시 19편 1절을요 다음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히브리 문법으로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반복되어 있어요. 하늘과 궁창이 반복되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신 일이 반복되어 있고요, 선포하다가 나타낸다가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2번 문장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 문학의 기법이거든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시편 136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면 시편 136편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총 26절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단 한 절도 빠짐없이 1절부터 26절까지 모든 구절마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무슨 말이냐?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나 표현이 반복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히브리인들의 문학 기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여러분 제가 오늘까지 해서요 총 6주를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6절 14절까지 설교했더라고요. 대단하죠? 더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어린아이, 어린이라는 표현이에요. 자막을 보여주시면 2절과 14절에 어린이라는 히브리 단어 나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반복해서 쓰여요. 차이가 있다면 2절에서는요 이 나르라는 단어가 여성형으로 쓰였어요. 어린 소녀라고 기록됐습니다. 14절에서는요 이 나르라는 어린이가 남성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 어린 소년과 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 차이지 어린 아이라는 건 똑같이 쓰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2절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는요 말 그대로 어리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아만은 어떻습니까? 장성한 어른이잖아요. 그는 장군이에요.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그에게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말했을까요? 물론 어린 아이가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같이 되었다라는 거지만 왜 이 단어를 굳이 쓰고 있냐고요.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메시지인지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8장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제자들 안에서요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천국에선 누가 큰 자냐 누가 작은 자냐 이 문제 가지고 막 다퉈냈는데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한 어린 소년을 데리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처럼 돼야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동문서답 같지 않아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물어본 건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보실 때 지금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논하고 있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의 상태가 지금 천국에 걸맞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는 겁니다. 어린아이같이 돼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게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자신을 겸손히 낮출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다시 말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적용해 들어와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아만이 아람 땅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나병을 고침받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나아만은요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왔던 그 어린 소녀처럼 그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그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나아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라는 근거가 나옵니다. 우리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전에 아람 땅에서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왔던 어린 소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남자 주인이 사마리아 선지자 앞에 서면 고침받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남자 주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고침받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흘러서 나아만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온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했던 입술의 고백이 이제는 나아만의 입술에서 고백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성경인 그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과정이 담겨 있어요. 크게 볼 때 3가지 단계인데요. 제가 각각의 단계를 짧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은요, 처음 말씀을 들음의 단계가 있었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의 믿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상반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듣는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지금처럼 누군가가 하는 설교로 듣는다라는, 귀로 듣는다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쓰고 암송하고 연구하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나아만의 믿음은 기적이 일어난 요단강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아람 땅에서 한 소녀의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믿음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여러분 삶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요새 무엇을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염려와 근심의 소리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나아만을 보세요. 그는 병을 고칠 능력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절망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잘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듣는 거예요. 그는요, 어린 소녀의 말이라고 해서, 노예의 말이라고, 종의 말이라고 해서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흘려버리지 않았고요, 마음에 새겼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어도요 그냥 흘려보내요. 무시합니다. 말씀이 들려도요 내 생각과 비교해서 아니면 그냥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돼요. 아무리 작은 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그 사람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요. 여러분은 지금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작은 소녀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고, 나아만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은요 들으면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요, 듣는다고 곧바로 믿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들음이라는 첫 단추를 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다음 단계로, 그 다음 관문으로 들어가게 돼요. 통과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요, 제가 볼 때 이 2번째 단계가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많은 에너지와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번째 단계가 뭐냐면 바로 갈등이에요. 갈등. 나아만은요 어린 소녀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행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엘리사 선지자에까지도 나아갑니다. 처음 아람 왕에게 갔을 때는 일이 잘 풀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오니까, 이스라엘 왕을 만나니까요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앞에서 뭔가 신비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자신의 나병이 고쳐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도리어 이스라엘 왕이 어떡합니까? 여호람이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다행히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을 보내서, 편지를 보내서 아람 왕을, 나아만을 나에게 보내라. 그래서 갈등이 봉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희망을 품고 나아만이요 엘리사 집 앞까지 갑니다. 문 앞까지 가요.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 앞에 달려 나오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기원전 9세기 고대 근동사회의 대제국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승리했고 뼛속까지 장수고 화려한 영웅입니다. 고작 자기 병 고치자고 대군을 이끌어갈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요,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아만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너무나 달랐거든요. 엘리사 선지자가 달려나올 줄 알았습니다. 화려한 종교의식, 화려한 퍼포먼스가 기대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선지자는 눈곱빼기 보이지 않습니다. 딸랑 사환이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는 메시지만 던져줬어요. 나아만의 상식과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현상들이 나타난 겁니다. 철저히 자존심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나아만이 크게 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생각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현장, 갈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마음으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야지라고 믿음이 시작되거든요. 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으로 끌어와서 현실 속에서 살아내려고 믿음의 발걸음 한 발 딱 떼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김없이 갈등이 촉발이 돼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알량한 내 자존심을 건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삶의 계획들을요, 무너뜨려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한 적 없으세요? 기분 나쁜 적 없으셨어요? 그럼 제가 잘못 설교한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힘들어요.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화가 나요. 왜 화나는지 아세요? 설교를 못 전해서 이게 화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못 살아서 화가 나요. 하지만 여러분, 불편하고 복잡한 생각이 내 안에 들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반증이에요. 갈등은요, 내 믿음이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성숙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사실 절대 이 갈등을 겪지 않아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요, 말씀과 충돌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평온하다? 너무 좋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 계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던가, 아니면 반대로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과 짝하여 살기 때문에 평온한 거예요. 둘 중 하나입니다. 누가 오늘 나아만과 같은 갈등을 겪는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갈등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갈등에서 돌이키면 안 돼요. 믿음의 길에서 돌이키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평생 제자리에 머무릅니다. 갈등을 넘어서야만 돼요.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나아만의 믿음은 갈등의 현장까지 왔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고 갈등 속에서 자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평안할 때 자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그 치열한 갈등 속에서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진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이 시작됐다는 것은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좋은 신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과 같이 우리도 갈등을 뚫고 마침내 은혜의 기적의 현장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의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됐고 갈등의 현장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서요, 마침내
세 번째 믿음의 단계로 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려놓음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전적 위탁입니다. 분노하여 발길을 돌이켜 아람으로 가고자 했던 나아만에게 하나님께서요, 다시 일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가 아람 땅으로 돌아갔다면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을 한 나병 걸린 채로 살다가 그는요 비참하게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그의 자녀를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나아만을 도우세요. 어떻게 도우십니까?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도우셔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죠. 여러분 내가 만약 믿음으로 살고자 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는데 내적 갈등, 영적 갈등, 외부 갈등, 외적 갈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멀어지려고 하는 갈등 속에서 주저앉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길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새롭게 나타날 겁니다. 나아만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더니 자신의 뜻, 자기의 생각, 방식, 계획을 그런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나아만은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씻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의 살이 회복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자, 그는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자, 하나님 반드시 그의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오늘 약속이에요. 나아만이 자신을 내려놓을 때 병이 고쳐졌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삶의 갈등들이 촉발됐습니까?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 시간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하세요. 너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내려놓아 봐라. 그리고 내 말에 너의 삶을 맡겨보아라. 그러면 너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이 되고 믿음은 치열한 갈등 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믿음은 나의 뜻을 내려놓을 때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과정을 통과한 나아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아만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4절에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나병을 고침받아요. 이 스토리는요 단순히 육신에 고쳐졌다라는 메시지 그 이상의 깊은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함축적인 의미를 세 가지로 여러분과 나눠봤어요. 무엇입니까? 나아만은 거듭났고 나아만은 죄 씻음을 받았고 마침내 나아만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듭남과 죄 씻음 이 두 가지는요 이방 땅에 버림받은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구원 얻는 믿음을 그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가 마침내 끝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그가 성장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주셔서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믿음, 구원 얻는 믿음과 성장하는 믿음, 비단 나아만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믿음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듭남과 재씻음의 구원 얻는 믿음에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다시 태어나게 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게 됐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요, 사람의 어떤 노력, 0.001%의 노력도 절대 가미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우리는 감사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장하는 믿음은요, 반드시 우리의 노력이 동반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갈등을 넘어서야 되고요, 내려놓는 선택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구원 얻는 믿음 너무나 귀하지요. 너무나 감사하지요. 하지만 갓난아이 상태의 영적 상태로 여러분 머물지 마세요. 육신의 부모도요, 자녀가 태어나면 태어남도 기쁨이지만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는 것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마음 아파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볼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장하는 믿음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소유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기적 같은 일들이 매일매일 생생하게 경험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